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에 제 딸 아이가 갑자기 눈이 아침에 탱탱 붓는 거예요. 왜 그럴지 놀래가지고 원래 먹고 자면 붓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눈이 탱탱 부어서 병원을 가야겠다 해서 가니까 알러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고기 종류 먹으면 안 되고 뭐 과일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생선 먹으면 안 되고 밀가루 안 되고 유제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안 먹였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파 하니까 뭐 먹고 싶어 하려 과일은 되는 줄 알고 저희가 이제 포도를 먹였어요. 너무 잘 먹었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코가 그게 뻘겋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 왜 그럴까요? 뭘 먹여야 될까요? 근데 과일은 먹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일은 먹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와 배는 먹여야 되는데 포도는 안 돼요 하시는 거예요. 포도는 안 돼요? 포도는 안 됩니다. 포도 먹였는데요. 그러니까 왜 애가 다음 날도 부은 거예요? 포도를 먹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아내와 함께 얘기한 게, 야, 이거는 정말 조심했는데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에 알레르기 때문에 먹이면 안 되는 거를 몰랐다는 거죠. 포도는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무지하구나. 나는 모르고 누군 알아요? 강원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굉장히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먹이고 약만 먹이니까 멀쩡히 낫습니다. 이틀 동안에 많은 걸 경험한 거죠. 깨달은 거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자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으로 죄를 분별하고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각 사람이 다르게 있잖아요. 죄의 영역이. 내가 지었던 과거에 옛사람이 지었던 그 죄의 영향력들이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람들을 안쓰럽게 생각하셨습니다. 6장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나온 거예요. 고침받으러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은요, 같은 배경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근데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음 날입니다. 이들이 너무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왕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가 굶었는데 저녁까지 굶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배부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상하로는 길고요. 좌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1km, 한 12km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급히 제 쪽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가?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 베드로가 물을 걷는 장면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길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깊이가 43m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깊을까요? 중간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 깊이가 43m 중간입니다. 한 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밤에 걸어오셔서 이들과 함께 있던 거죠. 근데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안 보여요. 근데 배가 한 척인데 배는 한 척 건너편에 가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 찾다가 지금 배 타고 와서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우리 22절, 23절입니다.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지금 이 상황의 말씀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왜 찾은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요? 배부른 까닭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은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합니까? 왜 행합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보낸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증명해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따랐습니다. 6장 66절에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본질,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본질을 알려주시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곳이야. 찾는 이가 저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서 너희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요, 이제 6장 이하에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어렵도다 하고 누가 이걸 따를 수 있냐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적을 맛보니까 뭔가가 있겠네라는 마음은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증명해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구나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알지 못하니까 중간에 가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면 뭐래요? 예수님은 없구나. 아니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감당해낼 수 있고 다 끝이겠지라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스스로의 구원의 과정을요 끝내버려요. 많은 사람이 실제 그렇고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수능 시험 볼 때 이 성경책을 들고 계속 읽어요. 제가 사람이 왔으면은 제가 믿음으로 뭔가 해내겠지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이걸 읽으면 지혜를 주시니까 내가 찍어도 맞겠지라는 생각한 거예요. 정말 솔직히 그거예요. 찍어도 맞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해왔고요.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도 해왔고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도 했습니다. 실제로 개척하기 전까지도 잘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해냈나요?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를 사용하셨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와 함께 하신 거죠. 그게 가르쳐 주신 거죠. 왕궁 생활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준비시킨 거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걸 포기한 거 아닙니까? 80세에 뭘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이익인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영 가고 내가 이들을 이끌어야겠습니까? 아니야,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니야,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적과 기사를 보여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 그대로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너는 행하면 돼. 로봇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소망이 없는 모세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더 살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게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라고 결제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요 우리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죠.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요 온 힘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면요 우리의 소유에 있습니다. 명예에 있습니다. 권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됐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권한과 모든 걸 맡기는 거고 하나님의 신의 권한을 우리가 끌어와서 믿음으로 끌어와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 이유는요 우리 요한 1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88ペ정도 있습니다. 요한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요 누구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돈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물질로도요 돈으로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사용하고 그 물질로 하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용하다 보면 돈으로 내 욕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해결해내면 죄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죄와 떨어뜨려내기 위해서 그 본질을, 그 끈을요, 끊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감당해내신 이유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와의 관계에서요, 끊어내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주의 보혈, 피 구하잖아요. 우리가 뭐 영적으로 보고 피를 바르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이미 그 좁은 길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거고요. 피 흘리며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의 보혈을 내가 구하는 것이고 내가 내 삶에서 바른다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보혈 뭐 불이 졌지 계속 그거를 중얼중얼 해가지고요. 내가 그 보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것을 배우니까 사람들이요 그것만 따라가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에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것, 채워주시는 것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요. 죽어서 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17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차이가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런데요 아는다는 표현은 우리 성경은 안다는 표현이지만 원어로는요 이 알다라는 뜻은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구나 하고 머리에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이렇게 근처에 있는 족발집을 가요. 되게 저렴하면서 양이 푸짐해요. 그래서 시켜 먹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면 이렇게 많이 줘요. 그리고 그 후기를 쓰면은 뭐 이렇게 주먹밥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렴히 먹습니다. 근데 항상 깜빡하는 게 거기 순두부찌개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애 위험하니까 이렇게 만져요. 근데 이거 뜨겁구나 알잖아요. 근데 정말 미련한 게 두 번째 갔는데 또 만졌어요. 이거 뜨거웠지? 뭐요?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다른 걸로 붙잡고 치운 게 아니라 그냥 또 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는 말을 안 했어요. 민망해서. 여기 두 번 뒤었어요. 그 뜨거운 걸 냄비를 잡아가지고요. 세 번째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알겠죠. 다시는 그걸 안 잡겠죠. 손으로. 안 잡겠죠. 경험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죠. 나 하나님 알아. 내가 말씀 구절 몇 개 알아놓고 내가 뭐 교육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거죠. 이 정도 아니까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가 그 거룩함을 알게 되고요.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이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죄에 대해서요. 경각심을 갖고 혹시 이게 죄와 관련된 게 있는 게 아닌가를요. 내가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다 먹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다 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오직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장 2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갖춘 자예요. 모든 소유를, 모든 명예를 얻은 자예요. 근데 그가 하는 고백이요, 말년에 인생이요, 헛되며 헛되니 다 헛되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야, 있어 봤는데 헛되다. 그 필요 없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도서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 자식들에게 12절 한번 읽어주게.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자식들 이렇게 키우세요. 피곤하게 키우지 마세요. 일의 결국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지키는 것이요,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요, 바로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우리 15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10회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나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 의의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거죠. 사단은요,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먹게 되니까 죄의 시작되었고 그 죄의 시작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함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깨달으면,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요,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어떤 자의 회개가 진심일까요? 진짜 뉘우치는 거 아닌가요? 아, 내가 다시는 이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 죄의 영역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걸 분별해 내야지라는 각오와 마음의 다짐이 생깁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일을 해서 누군가가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일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영생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거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오늘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이다. 아멘. 너무 쉽지 않나요? 내가 밤새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피곤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믿는 거지? 그 믿는 게 무엇이지? 이 질문을요,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구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요, 오늘의 삶을요, 적용해 나가도록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봉사에 대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봉사했다고 해서 천국이 보장되는 건가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보장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예요. 내가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요, 내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 알지 않나요? 아, 나는 이 말씀 지키기 싫은데 이게 아니고, 아, 이 말씀도 내가 지켜내야 되는구나. 그런데 안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쵸? 아, 나 이거 못 긋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질문하는 순간 내 삶에서요, 누가 싸울까요? 사단과 하나님의 이제 영역에서요, 이제 영적 영역에서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눈을 진짜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나면요, 아, 나 이거 안 해야지, 누가 가만히 있잖아요. 사단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싸워내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요, 나의 무기는요, 내가 이겨내야 되는 다짐이 아니에요. 내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쓰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상황을 잡고자 하는 죄가 드러내게 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요, 우리를 쪼개내는, 우리의 그 숨겨놓는
마음과 생각을 쪼개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을요 파쇄시킵니다. 내가 파쇄해서 그런 기도로 파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의 죄들이요 떠나가게 됩니다. 죄가 떠나가니까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멀리할수록 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적 분별함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분별하고 선택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 쉽지 않다는 것은 몸이 힘든 게 아니고요. 내 마음과 생각의 판단과 가치관의 변화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목사들 많습니다. 목사하다가 포기한 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하다가 이 길이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의 영에 싸우기 힘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포기한 자도 많습니다. 신앙은요, 죄와 싸워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얘기를요, 지금 앞에 있는 자기를 찾아온 자들, 자기의 문제가 해결돼서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6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믿습니다. 왜 그럼 당신의 표적을 보고 믿게 만드십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에 빠져 있어요?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만나를 먹었다는 것에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 그들의 후손이야. 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후손이야. 여기서 보면요, 참 답답하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 자식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면 내 자식에게는 좀 쉬운 길을 갈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 썩을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내가 너를 열심히 했잖아. 여러분, 그것은요, 아이를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야. 모세가 구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쵸? 이들은 뭐 생각해요?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 마음 맞았으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고 우린 모세의 후손이야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민족이야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은혜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 근데 그 하나님이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먹으라는 거 뒤에서요. 내 피는 음료고 내 살은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뜻은요. 이제 예수님을 물어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때문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족이라는 그런 억울함으로 사용받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사용받게 됩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해석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를 그 말씀을요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한 말씀을 먹고 내가 내 삶에 순종해서 듣고 순종해서 내가 행하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참떡을 먹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먹으니까 굶지 않으니까 감사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뭔가 더 가르쳐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살고 있으니까 내게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수준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내가 맡길게. 너 믿음의 수준으로 내가 일할게.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킴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 거룩해져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나 거룩해져야지 하면 내가 거룩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 거룩함에 함께 있으니까 거룩한 자 옆에 있으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요, 내가 참여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고요, 순종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일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갖고 있는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계속 요구하세요. 상황을 던져주시고 더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굉장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가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자라면서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오늘을 감당해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들었으면 들은 말씀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적용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수학에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수학의 공식들이 있어요. 그걸 풀면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정말 올라가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명예가 높아지고 이름이 높아지고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만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어려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뭘 알아야 돼요? 1 더하기 1을 이해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을 이해해야 빼기를 알고요. 더하기를 해야 빼를 알고요. 빼기를 알아야 덧셈 뺄셈을 알아야 곱셈 나눗셈을 알고요. 곱셈 나눗셈을 알아야 여러분 방정식을 알고요. 파이를 알고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덧셈 할 줄 알면 내가 곱셈을 더 인도할 거야. 내가 여러 가지 루트를 씌우는 거 알게 될 거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봐고 던져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영역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게 만드시고요. 우리 말씀을 구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간절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 다 되었구나. 아니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걸어갈 수 있는 의지와, 걸어갈 수 있는 목적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고 있다면, 그 방향은요, 신앙으로 다시 재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구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있나를 이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이 합당해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신뢰하고요, 맡겨서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내가 이 세대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요, 알려주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